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이미 은혜를 주셨고 또 뒤에 계시는 또 강사 목사님들께서 은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놈은 어디서 튀어나온 놈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배 드리고 또 전 사역하러 장로교회로 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듣다가 제가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설교를 전할 때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복음 가족신문 뺏겨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히트를 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의 은혜가 더 돼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를 담임 목사님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랑 갈등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대학원 중퇴를 하고 순복음 신학을 가서 순복음 목사가 되겠다. 뭘 또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사실 그래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 월남한 목사입니다. 순복음이 좋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 순복음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엄청난 카리스마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원하시기 때문에 뭐 절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판쳐가지고 매일 싸움합니다. 노예 때 가면 시험 들어서 신학생들이 중도 하차하고 총회 때 역시 싸움하고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멱살 잡고 이 새끼 또 강아지 소리 부르는 건 이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느껴서 우리 집사람과 데이트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설교 순복음 가족신문을 매일 가지고 와서 요약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토요 예배 때 가서 미리 나오는 가족신문 가서 뺏겨가지고 주일날 돌아오면 설교를 하면 대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얻은 건 뭐냐, 뭐 기납적 설교고 연역적 설교고 제가 다 배웠는데 그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설교는 희망의 메시지다. 그거를 제가 80년 중반에 장로교 전도사로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설교에 제가 뭔가 이게 있다라고 결론은 그렇게 내렸지만 참 희한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않는데 뺏겨서 하는 것은 히트를 친단 말입니다. 감동이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순복음에 뭐가 있다. 그래서 절야 예배도 어떤 때 제가 사역 없으면 쉰다고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몰래 도둑 설교 들으러 이러면서 순복음이 이제 화가 되어지고 신학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제일 처음 임지가 순복음 대국교회였어요. 고석한 목사님이 저를 밑에부터 위에까지 훑어보시고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순복음 대국교회에 가서 제가 내려가자마자 면접 보고 4년을 머리털 나고 처음 대구 땅을 밟아서 4년을 그 밑에서 순복음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로교 물을 빼려고 하나님께서 청년 선교 담임을 맡겼는데 2년 동안 매일같이 악한 영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죽기 사역에 아주 2년을 보냈습니다. 저도 미쳤죠.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영혼 불쌍하다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목소리 크면, 원래 제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합도극단 할 때 대대장 하느라고 목이 커졌어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는데, 귀신도 큰 소리 하면 나가는 줄 알고 얼마나 큰 소리로 귀신 쫓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체득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장로교에서는 한 번도 쫓아보지 않은 귀신을 순복음에 와서 매일같이 귀신과 씨름하면서 쫓는 사역을 하니까 나중에 저력이 생기더라고. 1년 지나니까 눈만 봐도 귀신이 푹 쓰러지고 거품 풀고 나가고. 여러분들은 안 해봤죠?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해본 사람. 그런데 나중에 목소리가 하도 쉬어가지고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사니까 목소리 낼 힘도 없으니까 귀에다 대고 정말할 때 나가라.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푹 주저앉아서 거품 풀고 팍 나가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순복음 목회자가 됐고 목사가 됐어도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를 잘 아리송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이 능력이 활용하는 데 있어 은사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눈치 보니까.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오라 그래서 강남교회 70억 정리하는 일에 고석환 목사님이 먼저 올라오셔서 부목사를 하시면서, 야, 한 목사 사이드에서 나를 도와라. 내가 너 자리 마련해 줄게 라고 했는데, 마련해 주긴커녕 1년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제가 놀고 먹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역지가 열릴 것인가, 집은 역삼동에다 잡아놨는데 신호는 안 오고, 그래서 100만 원을 이 포켓에다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9시에 집에서 나가서 아침 6시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서울 시내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바로 갔으면 괜찮았었는데 얼굴이 조금 팔려가지고 거기는 가기 싫어서, 본교회는 가기 싫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보는데 서울 시내에 그렇게 밤에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노량진 교회에 가니까 그때 10시부터 새벽 기도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6개월을 그런 생활을, 긴 터널을 지내면서 마지막 40일 작정하고 송파에 개척교회 하려고 100만 원 호주머니에다 넣고 2천만 원 나온 교회에 이제 개척하리라 했는데 40일 기도 마치는 날 밤 11시 30분에 천국 가신 양태흥 목사님이 선교국장으로 계셨을 때, 함덕기 목사님 내일 선교국으로 좀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일본 나고야 지역 제2교회가 나왔으니
거기 가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려고 40일 기도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하루만 더 기도할 시간을 주면 결정 짓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과 의논해서 결국은 일본을 가기로 결정했더니 3일 만에 이삿짐 센터에서 우리 이삿짐 정리를 해서 일본 나고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열심히 옛날 고등학교 제2 외국어를 했던 일본어를 열심히 회화를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이라시아이마시 곤니치와, 여기 우리 연사마 목사님은 일본 분마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그래서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고 3주가 지났는데 얼루 목사님께서 임명장 준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임명장을 받았는데, 세상에 목사 함덕기 임명장하고 위 사람은 아시아 총회 일본 선교사로 임명하고 주셔야 되는데, 임명장 목사 함덕기 위 사람은 러시아 공화국 선교사로 임명함. 그래서 제가 짐은 일본 가고 몸뚱아리는 저희 집사람이랑 성경책 하나 들고 러시아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예사스럽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파송하는가 그럴 정도로 한 거의 100여 명 가량이 선교에서 나왔지. 선교위원, 부목사, 장로님들, 우리 제자들 해서 그 김포 지금 국제공항이 옛날 국제공항이니까 어찌됐든 거기에 파송한다고 현수막까지.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대부분이 그냥 혼자 가던데 저는 왜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데 거대하게 하신가 하고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해서 공항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때 띵 갔어요. 비행기는 큰 비행기인 줄 알았더니 일명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AN440이라고 하는 러시아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는데, 뒤로 사다리가 하나 딱 있는데 비행기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짐칸이 있고 지나가면 좌석이 있는데 38좌석. 그런데 장로님 2분이랑 우리 부부 2, 그 다음에 승무원 하나, 스튜디오스 하나, 그리고 기장 하나. 전세기를 타고 이제 가게 생겼는데 손님을 기다려도 손님이 오질 않네요. 그러더니 이제 행동 가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보통 비행기가 아니라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게 개음을 울리는지 하고 7시간 30분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도착지인지 알았더니 배터리 충전하고 기름 치료하고 다시 2시간 반. 우리 김용준 목사님, 성경목사님 하실 때 저희 교회 방문한 적이 있죠. 그 땅을 제가 처음 밟았는데 세상에 말을 하나를 알 수 없이 갔으니까, 언어를 배우지도 않고 진짜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갔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개척교회 다 하셨고 또 축복 예배 드리시고 창립 예배 드리시고, 저도 가만히 오늘 아까 장요한 목사님 3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도르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저는 선교사 끝나고 들어와서 도르는 거를 지금 가만히 19년에 19번째 돌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가 얼마나 많은지 20개가 넘어요, 폐가.
가서 담임 목사면 그거 하나 해주면 금세 또 1년도 안 돼서 가고 해서 그래서 개척교회도 해보고 지성전 담임도 해보고 선교사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면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순복음은 아까도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우리 조재수 목사님이랑 말씀 나눴지만 순복음의 모든 제자들은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순종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순종 안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려면 가고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고 또 힘들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뭐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 이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말이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였어요. 제가 원어를 모르고 러시아에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장유한 목사님 기도 강조하셨는데 기도가요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너무 급박한 상황에 오면 기도줄이 딱 막혀버려. 답답해져. 그래서 제가 딱 도착을 하니까 러시아에 해 뜨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리고 해 지는 시간이 4시예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교회 얻어놓은 데까지 가는데 눈 해치고 가니까 2시간이요. 그러면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덥게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 집에 가야 돼요. 밤에 다니면 철퇴 맞는데요. 너무나도 마피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때 제일 먼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전 절대 사람 붙여주면 안 됩니다. 사람 보내주지 마세요.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면 주여 이 민족을 내게 붙여주셔서 수일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맞는 건데 저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절대 사람 만날 이유도 없고 지금은 말을 못하니까 사람 보내주지 마세요. 그렇게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5일 동안 정말 빡세게 절대로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말 못하는 말 잘하는 벙어리 말 잘하잖아. 한국말은 잘하는데 러시아 말은 한자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국민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람을 안 보내주시면 나는 말할 때까지는 내가 자유하리라. 그런데 우리 선교국이 항상 그러잖아요. 잘 도착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착한 거 아니까 몇 명 모여? 아니 지금 말도 못하는데 결국은 5일째 되는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5일 동안 빡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제목과는 절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누가 문밖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게 5일 동안 빡세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문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눈 시퍼렇고 드럼통 많은 여자 3사람이 대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주여 정말 미치겠습니다. 당황스럽게 만드시네요. 근데 지혜가 야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네 몸뚱아리에 언어가 다 있어 임마.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깥에 추운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 문을 열자. 그 문을 쭉 열고 뭐예요? 들어오라.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했는데 주일날이잖아. 주일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단어를 딱 쳐다보니까 이 단어 디스, 이것 가리키는 이 디스만 있어도 설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디스,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 only, 오직 이 단어를 찾으니까 로조 사전에 이거 영어로 밑에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러시아 말로 에따 모르겠다 했더니 에따, 그게 디스, 그 다음에 오따꼬이, 이게 반드시 그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계 공통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 단어를 알았어요. 그 어떻게 할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러시아 말로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다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습을 매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함을 이렇게 표시하고 기뻐 날뛰는 자유한 모습을, 환하게 웃는 모습을 3장을 전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려놓고 벽에다 붙였어요. 주님 이렇게 설교 준비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덕기야 이렇게 해라고 한 번이라도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한 번도 덕기야 이렇게 해라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꼭 내 안에서 네가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민족복무운동본부 지난 창원 연구원이랑 부산 연구원에 갔더니 이렇게 많이 모여서 초교파 목사들이 모였는데 기도응답 잘 받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받냐니까 대답을 못해요. 기도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니까 주님이 덕기야 이렇게 해라 이거 가져라 그렇게 말하느냐?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사명자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사명자 그러면 뭐 요양사하면서 이게 사명입니다. 또 뭐 노숙자 밥 먹어가면서 이거 하면서 이게 사명입니다. 이런데 우리 목회자들, 우리 순복음의 제자들은 우리의 사명은 영원 구원이에요. 아멘. 영원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고 십자가에 달림 오신 그림 그리고 자유한 모습, 제사함의 모습을 기쁨으로 그려놓고 설교를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옛날에는 214장, 지금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것을 1절만 내가 40분 동안 부르리라. 40분 동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40분만 한번 띄워보세요.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체지방 쫙쫙 빠져요. 그렇게 하고 요거 5분 설교하고 그리고 합심 기도하고 축도하면 예배를 마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답이 없어. 그것은 뭐냐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에따 하고 에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 보고 오타꼬이 할렐루야. 이거 뭐 이게 다 빠져들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이제 5분 동안 애타 오다 꼬이 할렐루야. 그리고 합심기도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축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쳤다고 또 가르쳐야 돼요? 끝! 자, 왜 이렇게 일어나서 가라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왜? 얼마나 기뻤냐.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빡세게 기도했는데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확실한 응답을 주시려고 사람을 보내주셨고, 이 설교를 듣고 누가 또 오겠는가? 응답은 분명히 내게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혼자서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또 저녁 때 되니까 두둥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새 새끼 쳐가지고 6명이네. 그래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당황스럽게 우리 주님 만드십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넋두리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13명. 계속해서 6개월을 제가 원어 설교를 못하고 에따 오따 꼬이만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4가지 단어 가지고 6개월을 설교했어요. 미쳤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살인에 와가지고 나한테 또라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목사님 또라이 눈에는 또라이만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왜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왜냐면 또라이 짓을 많이 했어요. 돈도 없는데 큰 교회 건물 사가지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명자는 절대로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영원 구용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교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미치도록 주님을 내가 사랑받은 것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에베소도 교회 3차 전도 여행까지, 그러니까 2차 전도 때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3차 여행 중에 마무리를 하면서 3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3년 동안 가장 애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장로들과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들에게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그래서 그 주님의 정신,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너희는 내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라. 죄 가지고는 망하니 죄를 가지고 내게 와서 그 피로 씻음을 받고 너희는 내 생명으로 영원히 살라. 이것이 예수 정신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 아버지의 역사, 아들의 역사, 이루어놓은 사실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그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매여서 그 성령에 매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항상 혼자 있어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했어요. 또 오버가 됐어요. 1분.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시간이 뭐냐면, 2시만 되면 엄지손가락만한 생쥐 새끼를 한 방에, 제 자는 침실에 50마리에서 거의 뭐 작게는 40마리 그 생쥐와 함께 거의 일주일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한 마리만 나타도 징그럽죠. 근데 저는 40~50마리를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자면 여기가 따끈따끈해요. 뭐가 자자자자자 깃불도 물고 손톱도 물고, 그래가지고 딱 징그러서 깨면 하얀 이불에 그게 2시나 2시 반이야, 새벽. 그래서 잠깐 매일 저녁 일주일 동안 잡아다니는데 20마리, 15마리 잡으면 뭐예요? 계속 생기는데, 그때 깨달은 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2시 반부터 낮에 오전 시간에는 기도하는 일을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12시 이전에는 무릎을 피자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확 이렇게 매이게 붙잡게. 그래서 신유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해보세요. 부교육자로 있을 땐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딱 선교사 나가니까 세상에 부흥이 막 되니까 신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성의를 하면서 병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는데 세상에 안진뱅이를 제1번 타주로 갖다 딱 앉혀놓고 또 주님이 당황스럽게 만드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장로교 다닐 때 서부역, 서울역을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거린들 안진뱅이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읽으면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내가 임상목회 실험을 하느라고 호주머니에 500원 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한 달 정도 하니까 그 안진뱅이 깡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깡통 던지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 오지마! 그래도 오늘은 더블 1,000원 줄게. 그리고 잡아 일키고 막 그랬는데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 가서 제 1번 타조로 안진뱅이가 나왔을 때, 아유 정말.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는 미련했지만 지금은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안진뱅이 발을 제 발로 밟고 허깅을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딱 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반 죽었지. 부러졌어요. 딱 소리 났어요. 이렇게 놨어요. 문어발처럼 막 치는데 이렇게 주여 다리에 힘을 발목에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힘이 들어가더니 이 강단에 걷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걷기 시작했는데 너무 세게 뽑아가지고 하나는 구부러지지가 않아. 한쪽만 구부러져서 일곱 고침을 받았어요. 마약하던 사람이. 이게 소문이 나니까 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고 소문이 쫙 나면서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산림교회 600석입니다. 600석 자리가 아주 매 터지도록 주일마다 모여들었어요. 11년 사역을 제가 하고 나왔지만, 몸이 안 좋아서 나왔지만 지금도 청춘을 걷다가 바쳤기 때문에 좀 미련이 남아있어요. 2번 선교사 걸로 가서 교회 무너진 것을 세우고 다시 왔어요. 군대 2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우리 김영준 목사님은 뭐 저기 싱가포르 또 뭐 일본 뭐 이렇게 미국에서 오셨지만,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들 목회하시면서 병을 고치십시오. 될 때까지. 안 나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손을 따보면 그 사람이 낫습니다. 날 때까지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나의 일로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증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도 지난주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지난주 30년 동안 양쪽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보청기가 나한테 보청기 주세요 그랬더니 700만 원짜리라고 안 주더라고. 호주에 드세요 그래요. 근데 그걸 듣지를 못하니까 적어가지고 귀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주세요. 딱 열리니까 통곡하고 웁니다. 2귀가 다 열려졌어요. 될 때까지. 이거는 될 때까지예요.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고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분명히 그렇게 2가지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해, 더 기도해, 이렇게 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좀 가지세요. 믿음 좀 가지세요. 목사에 절대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못 고쳐도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날 때까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변해야지. 뭐 성도들이 뭐 백날 변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변해야지. 우리가 변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되어져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전태, 마지막 유언, 마지막 운동하시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전태, 한 목사는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해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 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두서없이 시간을 오버해가면서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지만 우리 영지의 목사님들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목회적 미천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